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시죠? 유한한 인간 땅 위에서 7, 80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적, 신앙적, 물질적 모든 면에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며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달리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베푸신 신령한 은혜를 인해서 만만히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고, 또 우리가 출석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달리 헌신하며 지극한 정성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 이것은 한갓 구약과 신약의 대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깊숙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중심 모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영어로 only faith,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영어로 only grace. 셋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영어로 only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로마 캐톨릭 교회, 즉 천주교입니다. 성도들은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이고 그리고 비교회적인 가르침에 순종해야만 했고, 그래서 고해 성사도 신부 앞에 하고 새로운 이름도 받고 죄사함 받기 위하여 봉사와 선행도 해야 하고 본의 아니게 의무에 시달려 신음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여 캐톨릭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전해주셨던 원래의 복음, 복음의 회복, 진리의 회복으로 구출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신칭의, justification,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개혁의 모토인 이 3개항을 잘 전수받아 장로교회, 개혁교회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설교의 주안점이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성경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뒤따라오는 중요한 교리가 성화, 즉 품성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구원에 관계된 것을 제외하고 전체가 성화, 품성의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산상보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믿음장 등등 많은 것들이 성화, 품성의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병고침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품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신자의 품성에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all I live에 대한 삶, 즉 이 성화, 품성에 대한 설교는 듣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성화, 품성에 대한 교육이 미진하여 전인적 구원자를 양성하는 데 실패해서 오늘의 신학계 이슈가 되는 유보적 구원이라는 말이 신학자의 입을 통하여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주일 선포되고 있는 이신칭의의 설교로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여 믿음 따로 행위 따로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자범죄를 알게 되어 회개, repentance를 하고 또한 자신이 범한 자범죄를 자백, confession 함으로 용서받았다는 점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습니다. 마땅한 결과이겠죠.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미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훈련도 미진하였고, 혹한 실수하여도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교육도 미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는데, 철야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며 남의 담장에 있는 호박을 따가는 잘못된 행실로 전도의 문이 닫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생활을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되어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싼 은혜, 그레이스로 치부되어 삶이 없고 선행의 결실이 없는 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인 구원 교육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를 중심한 교육의 미숙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주일에는 어떻게 운영하며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전무했습니다. 무조건 주일에는 문을 닫고 중단해야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인은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넋두리는 몇 천도의 보일러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3교대 직원 관리와 주문 생산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은 주일 성수에 조금은 융통성이 있는 교단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교단은 현재 제대로 된 기업인 한 사람이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신자들 대상으로 교육이 없어서 신불신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 교인들도 교리적인 부분의 교육이 미진하여 미신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성도가 기도마다 있고 교회에서도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문화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대해서 교육이 미진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급 인력을 배출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 방방곳곳의 생산과 5G, Wireless Communication, 무선 통신 교육과 IT, 정보 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하는 일에 열등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 신학교 신약학 교수라는 분이 유보적 구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한마디로 비성경적이며 비신학적입니다. 어째서 신앙 고백과 동시에 구원의 확정을 믿지 않고 신자들이 주 앞에 서는 날 확정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결과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손가락만 아파도 교육자의 신방을 요청하였고 교육자가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육자의 기도와 본인의 기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의존적 신앙인을 배출한 결과 교육자를 어떤 측면에서는 신처럼 받들고 추앙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론의 요지는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말하려는 것뿐입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각을 세워 율법은 하라, do, 하지 말라, do not 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경향이 있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율법이 비복음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율법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도덕률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 즉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일시적으로 준 율례입니다. 근원적으로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말이기는 하지만 율법을 100%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8,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니라.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죄인들의 계명을 나 대신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00%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를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To fulfill, 완료하다, 완수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하자가 없는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꿈이 잘못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 마침이라는 말 헬라로 텔로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결입니다. end, 끝이라는 말이죠. 다른 하나는 목표, goal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 끝이 되셨고 율법 성취의 목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시하여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든 613조 가운데 248조는 do 하라는 조항이며 365조는 do not 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 외 조항과 온갖 제도와 의식법을 예수님이 폐지하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영광은 잠시 후 사라질 것이나 복음의 영광은 영원하게 하였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억압이 있으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 대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새 계명의 의미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 율법과 강령인데 경천애인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파괴하였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범법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 아담과 그의 후예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죗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 구약 시대 하에서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 하에 모든 잘못된 제도 하에서 행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다만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피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여 오직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하나도 어김없이 100% 율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 대신 율법을 지켜주신 분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약 크리스찬들,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꼭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 계명, 경천애인,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실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강론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종과 또한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충만히 주셔서 잘 이해하고 납득하고 성경 지식으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